성경을 안 외치기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성경을 모르면 주님 앞에 가셨을 때 대답하기가 참 곤란한 것입니다. 그죠?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저희 교회 우리 유인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25년, 26년 이렇게 다녔어요. 26번 이상은 보셨죠? 네. 하루에 1년에 한 번씩은 26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보셔야 돼요. 우리 문 목자인데 여기 오신지 1997년에 왔으니까, 그죠? 와, 21번 이상 보셨죠? 그죠? 그래도 뭐 거의 한 25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 설교를 들으려면 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질문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공개 교님 하나님의 말씀은 킹제임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왕 강의 네 번째로서 사울 왕의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 왕은 지난번 필리스타인 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겪은 곤욕스러운 경험을 겨울삼아 힘 있는 자나 용맹이 있는 자를 불러오면서 전쟁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맞는 자를 찾으셨다고 분명히 들었건만 사울 왕은 영적인 자기 점검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영적 점검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사울 왕은 여러분 알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자라기를 신앙심 없이 자라서인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는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그런 신앙생활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받았다는 선언을 받고서도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발견하고 영적으로 투쟁하는 모습도 발견할 수가 없는 영적 감각이 마비된 그런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경솔해서 사울 왕이 단 한 번 불순종했는데 그를 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본적 신앙이 보이지 않고 왕이 되면 점점 교만해져서 갈수록 하나님을 찾는 삶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로요,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의 사울 왕에 관해 그의 신앙심을 나타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이 죽으리라. 이는 그가 주께 범한 죄 때문이었으니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조언을 구하여 물었습니다. 신접한 자, 정치는 자라에게 주께 묻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그를 죽이시고 왕국을 이세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그러십니다.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것을 묻는 영적으로 둔한 답답한 사울 왕이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울 왕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이렇게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세상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울 왕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고 엄중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은 다시 한번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하나의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사울 왕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크게 방해하고 끊임없이 괴롭혀온 아말렉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여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보면 다시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마무리 지면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올라올 때 그가 길에서 매복한 일들을 기억하라.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을 남겨둘지 말지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하셨나이다 했습니다. 430여 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왔던 그 살아왔던 땅과 그 생활의 기반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집트를 떠나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 족속의 공격은 매우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의 공격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따라 광야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광야 생활에 아직 적응하지도 못했고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길을 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 족속의 공격은 어두운 앞날을 예고하고 있는 사건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집트를 떠나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여 싸운 첫 국가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여 싸웠던 나라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은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공격을 했습니다. 더구나 피곤하여 뒤에 처진 노약자, 부녀자들을 무참하게 공격을 시도한 그들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길에서 너에게 행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18절에 네가 피곤에 지쳤을 때 어떻게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내 뒤에 처진 연약한 자들을 맨 뒤쪽에서 쳤는지를 기억하라. 내 뒤에 처진 연약한 자들, 지금 출애굽해서 가잖아요. 맨 뒤에 있으니까 참 연약하잖아요. 노인들이고 뭐 길을 오랫동안 걷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사사시대를 지나 이스라엘의 첫왕 사울을 이제 갖게 되십니다. 400여 년의 오랜 세월이 지났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범죄와 그의 약속,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소와 양과 약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야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400년이나 흐른 뒤 이방 족속들에게 이런 가혹한 심판을 내리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만약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자비하시다면 어떻게 죄 없는 어린아이들과 젖먹는 아이들 가축까지 한데 묶여 진멸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유주의 계통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런 나라들에서 뭐래요? 전쟁의 하나님이라고, 무서운 하나님, 자비가 없는 그런 가혹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첫째, 그렇게 진멸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가나안 종교의 영향으로 가나안 족속이나 아말렉이 극심한 도덕적, 성적 부패로 사실상 멸종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아프리카의 우간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요, 젖먹는 아이들까지 에이즈에 감염되어 수많은 부족들이 멸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전에 우리 배웠던 그 짐바브웨 그 젊은이 얘기하잖아요. 자기네는 에이즈가 너무 많아서 부족이
딱 뭉쳐서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또 걸려올까 봐. 그럼 자기 부족이 다 망하니까. 그 짐바브웨 대통령도 에이즈에 걸렸던 사람 아닙니까? 자, 그 사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게 될 수가 없어요.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 다 죽는데 지금 의사도 다 죽어가는데 에이즈에 걸렸죠. 어린애들까지. 이게 우리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부족이 살기 위해서는 그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그게 무슨 교육이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교육. 하나님은요, 온 세계의 도적 질서를 위해 선민뿐 아니라 다른 민족도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도 그래서 멸절시킨 거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멸절시키는데 못했잖아요. 그게 화근이 됐죠. 하나님이 진멸한 둘째 이유는요, 스스로 지은 죄가 없는 어린아이들, 젖먹이 아이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연대책임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세대의 범죄는요, 그 다음 세대에게로 전가되며 한 사회에 속한 어른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그 사회의 어린이들까지도 그 책임을 같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멜렉 족속들의 모든 사람들은 비록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대가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애들이 크면 그 자기네들이 믿었던 종교 습관대로 또 그렇게 갑니다. 또 다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셋째,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하신 이유는요, 선민 이스라엘의 신앙을 순수하게 유지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속의 계획을 점진적으로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먼저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한 백성 삼으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사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우선 이스라엘 실족시킬 위험이 있는 사악한 민족을 진멸시켜야 할 역사적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택한 백성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파수꾼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요, 얼마나 고귀한지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귀히 여기시오, 악인의 거처에도 새소리가 들리게 하고 꽃이 피어나게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인자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생명이 고귀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깊고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사람들을 심판하신 이유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택하신 백성들의 안전과 모든 죄악을 없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고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해 우리는 명백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범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 거룩히 지켜야 할 죄를 가볍게 여기고 범죄하는 것을 잊지 않고요,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밤이 깊도록 머물러 독주를 마시고 방탕하는 자들의 죄와 장사꾼들이 속이는 저울과 사업가들의 부당한 이익과 착취를 기억하시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의 범죄를, 그리고 400년 전에 아말렉 족속 때 죄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죄악에서 속히 떠나도록 외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죄에 우리 자신이 참여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 죄악을 떠나야 합니다. 만약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기하십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회개를 3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해도 한이 없어서 주님 죄송해요. 저 죄 회개할 게 너무 많아서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회개하시고. 그래서 다시 올해는 제가 죄를 정말 한번 끝까지 해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주부인데 8년을 죄만 회개했다고 하십니다. 눈을 이렇게 이상하게 보고 업신여겨 보는 그런 죄까지 얘기해요. 우리는요, 우리의 빛을 세상에 어두운 죄악의 모습이 드러나도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선행을 보고 또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고 착한 행실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다시 불순종하는 사울왕을 보시겠습니다. 자, 제2기의 기회를 얻은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 족속의 진멸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첫 순종 시험에 낙방한 사울왕은 안타깝게도 두 번째 명령에 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심히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두 번인데 뭐 우리는 더 많이 했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지도자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도자들이 더 많이 죄를 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빛을 발하기 위해서 본이 되기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똑같이 지으면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7절 11절까지 보겠죠. 그러자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 건너편 숲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인들을 쳤으며 아말렉인들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모든 백성을 칼날로 완전히 멸하였다.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을 살려두었고 양들과 소들과 기름진들과 어린 양들과 모든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고 완전히 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천하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완전히 멸하였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였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후회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 돌이켜 내 계명들을 이해하지 않았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불러준 곳을 주님의 은혜 속에서 불러주셨는데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게 하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지 않겠어요? 불러준 거. 그렇죠? 자, 사무엘이 슬퍼하며 밤새도록 죽게 부르짖더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시킨 사울왕과 그의 군대는요, 아말렉 족속을 치고 그 모든 백성들을 진멸시키는 데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말렉 왕 아각과 소와 양의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을 진멸시킴으로써 아말렉의 모든 백성,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두 번씩 불순종함으로 사울왕은 하나님의 벌금을 받게 되십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 사울왕의 승리로 끝났으나 동시에 사울왕의 어떤 것은 철저한 패배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사울왕은 아말렉을 정복하고
그들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불순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왕이 거둔 승리의 찬란한 영광의 빛은 점차 실패의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가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요 가장 강력하고 뛰어난 왕과 그의 나라를 정복했다 하더라도 그가 만왕의 왕이시며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그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는 완전한 패배로 끝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 재벌이 되고 또 권력을 잡고 박사학위를 따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다면 그의 세상에서의 승리에서 세상에서는 참 대단하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완전히 패배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울왕과 같은 실패를 범치 않기 위해서 아말렉을 정복한 사울왕의 승리보다는 그의 실패의 죄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울왕의 죄는 뭐예요?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순종을 주님께서 귀하게 해주시죠. 불순종 바로 우리들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런 죄인 것입니다. 사실 사울왕의 그 불순종 무지나 연약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고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잘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 돌이켜 내 계명을 이해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사울왕 자신의 그 오만성인 것입니다. 사울이 그 불순종을 이유는 첫째 자기 기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제를 드리기보다는 사무엘상 15장 12절에요. 그가 자기를 위하여 한 장소를 세우고 돌아갔다고 한 것을 보니 자기를 위하여 뭐예요?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말이죠. 이겼으면 어떻게 했어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래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되라니 이 말씀을 모르니까 죄를 짓는다는 거죠.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아, 저 교회도 하니까 나도 한다. 그렇잖아요. 아, 뭐 저 목사님도 하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러니 그걸 왜 거길 따라야 돼?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말씀을 보면 안 따라갈 건 안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17장 15, 16절에 보면요 같은 아말렉을 묻히고 난 모세는요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제단을 세웠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나 사울의 전쟁 승리 기념비는요 자기를 백성 앞에 가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알았다면 출애굽기의 그 사건을 알았다면 아말렉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모세가 기념비는 안 세웠을 거죠. 승리의 기념비. 어떻게 했어요? 감사의 제단을 쌓았을 거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불순종한 둘째 이유는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한 정의로 종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난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충성된 종이야.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저만큼 충성된 종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래? 잘난 거죠, 그죠?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다는 것은 하였다는 말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는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 사울왕을 만나기 위해 길갈로 가십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2절인가요? 거기에서 내가 사울을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11절에
순종했다고 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자, 밤새도록 부르신 다음에 사울 왕을 만나기 위해서 길갈로 가십니다. 부패한 양심을 가진 사울 왕은 선지자 사무엘이 온 것을 보고 너무 좋아 어쩔 줄 몰랐습니다. 사울 왕은요, 사무엘이 온 것을 보고 자기 신이 그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했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요, 사무엘상 15장 13절에서 이렇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럴 수 있다고.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니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 당신은 주의 복을 받아서 내가 주의 계명을 이해하였나이다. 아니, 잡으세요. 자기는 다 잘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조금 한 것 같고 내가 다 잘한 것 같이 느끼잖아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거리 교회에 나왔는데 제가 그 웹사이트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제 우리 아일라이브 웹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라 그랬습니다. 근데 뭐가 됐어요? 웹사이트를 만들면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거리교회를 위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나에 나중에 한번 우리 카페에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넣어주면서 자기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웹사이트 하는 거예요. 이제 돈 안 들어와도 좋다. 나 자신을 나타내려고 뭔가를 내 거를 나타내려고 맨 처음에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거잖아요. 그거 딱 보고 나서 바로 엊그제입니다. 조그만 거 하나 딱 봤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죠. 우리 내가 뭐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 사진도 찍고 사실 우리 엘라이한테 학교도 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자료가. 그래서 좀 찍고 그랬었는데 이게 잘 생각해 봐시오. 그런 건 아닌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뭐라 하십니까?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뭐 이런 말씀이죠. 그러시. 잘난 게 별로 없어요. 잘 보세요. 내가 주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이행하였나이다라고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얘기했을 때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의 귀에 무엇이 들렸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4절 보세요. 사무엘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들의 울음소리와 내가 듣고 있는 소들의 울음소리는 어찌 된 것이니? 여러분들, 어찌 된 것이니? 사무엘의 귀에는 사울 왕의 거짓을 폭로하는 양과 소의 울음소리도 같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사람의 양심이 심히 부패해 죄악을 지적해 주지 못할 때는요,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소리질러 그 사람의 잘못을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무섭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악을 범할 때 양심의 가치를 정하여 죄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양심이 썩고 부패하여 죄의 구실을 못하면 짐승이라도 죄를 고발하게 하시며 생명이 없는 땅이라도 외치겠죠. 언제 그랬습니까? 가인이 죄를 범했을 때 아벨의 피가 어땠습니까? 땅으로부터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땅도 소리를 질릅니다.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얻고서 숨겨둔 살찐소와 양에 대해서 말이 없자 소와 양이 사울왕이 고백해야 할 죄를 대신 드러내지었다는 것입니다. 소와 양들은 물론 아무것도 모르고 본능적으로 소리를 내었지만 그 울음소리에 의하여 사울왕의 죄는 밝히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꼭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주를 창조하시되
죄 지은 사람이요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없도록 창조했습니다. 이 세계, 이 우주 전체를 다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감출 수 없게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아시고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나 죄가 없다고 주장하니까 그 죄는 스스로 드러내고 마는 것인가. 예를 들어요, 목사가 되기 전 제가 청년 시절에 옛날에 술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요, 술 취했을 때요, 술 취하고 당신 술 취했어? 아니야, 아직 술이 안 취했어. 그러나 그럴 때 갈짓자로 걷는 거 보면 술 취한 줄 압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마음이 깨끗하고 청렴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대화 속에서 수시로 튀어나오는 비열하고 더럽고 온통 이기심과 탐욕이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청렴, 무슨 정직.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 정직하고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전자한테 학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해 대통령.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면 국회의장도 하시고 대단한 분이죠. 대구에서. 그 사람이 선거 때마다 나왔을 때 어느 집에 있었는지 사물세 집에 있었어요. 전세 집도 아니에요. 그래서 몇 대인가 계속됐어요. 대단하죠, 그분이. 저는 참 존경했습니다. 저런 분이 있나? 국회의원을 몇 번도 하고 국회의장까지 하고 당직을 안 잡은 게 없었는데. 근데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한테 밝혀졌죠. 빌라가 10채다. 이게 그런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학가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야, 대단한 사람. 얼마나 속이 예쁜지. 정직, 그런데야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의 공식적인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직과 사치스러움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그런 정직한 사람, 의리의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빠는 사람인 것을 나중에 보여요. 그런데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들을 수행치 못하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에서 붙이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말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사람 끌어들이고 저렇게 사람 끌어들이고 남의 교회 잘 나가는 사람도 끌어들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오면 와봐라 말이지. 얼마나 시스템이 잘 되겠냐. 그거는 도둑놈들입니다. 남의 양떼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비양심적이죠. 근데 버젓이 한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커지니까 떵떵거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이 봤을 때 그런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건 아니죠. 아니 교회가 크기 위해서 부산까지 내려가서 서울까지 데려오는 버스를 운행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수원까지 가고 대전까지 가고 저 목포까지 가고 부산, 대구 다 다니면서 그게 어느 교회,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가 이벤트에 그랬잖아요. 말이 되는 거냐 이런 게. 왜 자기만 잘 살려?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70만이 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양떼 도둑이 돼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모든 착한 행실 중에 어디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떠난 모든 범죄는 불순종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사울왕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
결국은 왕위도 잃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대로 왕위를 이어갔을 텐데 자기 뜻에서 끝나잖아요. 만약에 우리도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 뭐예요? 천국을 잃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우리도 잃게 돼요. 뭐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잃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천국을 차지하시기를 속회를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사울왕에 관한 것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줬건만 아마 수없이 기회를 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그 전쟁이 났을 때 점치는 사람에게 가서 물었던 이런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를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한 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 저희 위에 꼭 함께해 주실 줄 믿사 항상 순종하며 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주의 성을 받도록 합니다.